오늘 추수감사절인 것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15년 11월 15일 날 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3년 전인데 한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 주신 은혜와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갑자기 막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그 메모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간증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15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즉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만 보더라도 당장 예배당을 짓고 교육관 짓고 물 좋고 산 좋은데 기도원 짓고 교인들 숫자가 많고, 그러면 복받은 교회고 성공한 목회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라고 생각들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렇게 힘있고 큰 교회들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외적인 것만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손에 잡히는 것만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수고한다면 언젠가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심하면 부패하고 망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증명이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고해서 많은 자들이 모여고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한 만큼 예수를 닮아가는 내적인 변화와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커가면서 뼈도 굵어져야지, 뼈도 같이 자라야 튼튼한 것이지, 심장도 크고 간도 크고 모든 장기들도 키가 큼에 따라 같이 자라가야지 건강하죠. 키는 큰데 뼈가 가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숨 못 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내 영혼, 내 마음과 생각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고 아이비리그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투자를 했는데 몇 배로 남고 사업이 잘 되고 집이 몇 채고 빌딩이 몇 채고 이런 것을 많이 간증을 하고 다니고 그걸 듣고 은혜 받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런 자식으로 키우려고 열광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런 간증이나 책자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별로 안 나타나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안 거죠. 인간의 야망과 욕심을 성취시킨 것이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찾지만은 그 위에 영광의 빛이 없습니다. 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내가 욕심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하다는 걸 깨닫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과 우리 교회 3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나 효과보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와 성수, 나의 교만과 나의 온전치 못함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더러움과 악함과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고 온전케 되려는, 즉 예수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은 사람인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계속 복음 사역을 했고 교회도 세웠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내 배경이, 내 지식이, 내 학문이 쓰임받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부모 잘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은 고백입니다.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해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혀지면 감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내 안에 의가 생깁니다. 즉 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은 커지고 많아졌지만,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고 조롱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집사요, 권사라고 말하기 부끄럽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은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믿음 있다고 인정받지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학생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믿는 사람이 더해라는 말만 듣게 되는 거죠. 내적인 변화가 없을 때,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내적인 성숙과 성장이 없을 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계속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함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봉사했던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실을 본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봉사하는지, 얼마나 헌금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그들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께 문을 닫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했다는 것만으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착각하고 살죠. 내 이웃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면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면 참 예수 제대로 믿는 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인정받지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은혜를 주셔서 제일 감사해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설교 중에도 몇 번 간증했지만 내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 사람인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가 깨닫게 하셨을 때 뜨거운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가까이에겐 너무 먼 아버지,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남편,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 깊은 회개가 있었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왔고, 무엇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무엇이 목회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다음부터는 외적으로 큰 교회를 이루고 부흥을 이루고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몇 명이 모였든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목회가 가장 잘하는 목회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깊이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저에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자식들 것이 되고 해야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서 더 겸손해지는 것, 싸놓았던 자가 부드러워지는 것, 정죄하고 비난하고 씩씩거리고만 살았는데 궁일이 여기고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할 때 교회가 바로 되고 가정이 바로 되고 내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데 그날까지 예수 똑바로 믿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힘 있고 지혜가 있고 전지전능하시지만 가장 겸손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갈수록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갈수록 목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손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갈수록 힘이 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무언가 열심히 하고 이루어가지고 힘주려고 하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하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까지 가리우고 욕먹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힘 빼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빼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최고 높은 보좌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이 무릎 꿇고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더 많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더 힘을 빼고 뺄수록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붙드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힘이 가장 빠졌을 때 하나님은 개척하게 하셨어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개척한 이후에도 3년 동안 보면 계속 힘을 빼세요. 계속 힘을 빼세요. 힘을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 빠져보셔서 알잖아요. 사업이 안 될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 제대로 안 나올 때 힘 빠집니다. 괴롭죠. 낙심이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되지를 않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 빠집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저도 낙심이 되죠. 힘이 없으니까. 당장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일부 예배만 했습니다. 일부 예배하면 힘이 없어서 오후에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2부 예배를 했습니다. 2부 예배할 때 그 전날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몰라요. 주일날 설교하기 전까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2부 버티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뜬하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나만 안 도와주시는 분이야, 저 사람만 도와주시는 분이야,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시편에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힘 빠지게 하십니까? 왜 그래요? 내가 온전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자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저 유명한 사람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 빼지게 하시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제대로 된 길을 가거든요. 영광의 길, 빛의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힘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안 돼가지고 내가 계속 낙심이 되고 기운이 빠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운이 빠집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 계속 더 빠지면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힘 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보에 나온 간증도 이분이 원래 간증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뭔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이루어진 것이 있는 사람만 간증하는 줄 알았죠. 그런 사람만 다들 간증 과거 했으니까. 근데 제가 잠깐 들었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간증 보셔서 알지만은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아,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 생각과 기준이 맞지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만 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이 궁일이 여겨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나의 교만과 나의 온전치 못함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알게 하셔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큰 은혜예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일 큰 은혜는 나의 교만함, 나의 불순종, 나의 악함, 나의 온전치 못함을 깨닫는 것이 그 다음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고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힘이 쫙 빠지면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힘 빼시니까 저와 제 아내와 제 가족들은 맨날 그 고백을 하고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설교를 수십 년 했지만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녀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의 앞길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 그 바울의 심령이 어떤지가 이해가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많이 들은 말인데 그 글을 기록한 그 기자의 심령이 어떤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압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남편이 바뀌었구나, 아내가 변화됐구나, 우리 부모님이 변화됐구나,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가서 일주일 내내 살아도 싸납고 거칠고 정죄만 하고 상처 주는 아버지, 어머니였는데 엄마가 바뀌었어, 아빠가 바뀌었어.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게 속색이고 기도응답이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사는 아들, 딸들이었는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바꿔주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가서 회개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성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가족들을 만져주셔서 조금이라도 변화됐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이 흘러가 가지고 말씀으로도 삶으로도 흘러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뀌어요. 아버지들이 바뀌고 어머니들이 바뀌고. 우리 매달 주보 보시면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보이지 아직 않다 할지라도 내적인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 귀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고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갈수록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관계가 깊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앞에 있는 그 건물을 우리 그 주일학교에서 쓰죠. 유수센터. 거기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 장소가 나오지 않았다면 멀리 있는 곳에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나 자녀들이나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안하고. 근데 바로 옆에 장소를 또 얻게 됐으니까 안심하고 엄마 아빠들이 신앙생활하고 아이들도 그냥 놀다가도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고
서로 한심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지낼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주일학교도 교사나 학생들이나 골고루, 학생들도 미취학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골고루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성도님들도 전 연령층이 10대부터 뭐 80, 90대 연세 많으신 분까지 남녀가 골고루, 연령층도 골고루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만 많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만 많거나 어디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 남녀도 균형 있게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골고루 분포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겸손히 힘 빼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은 알아서 그와 같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학생들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겸손히 살고 욕심 없이 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알아서 채워주시고 교회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구제와 선교하는 일을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하고 강력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잘해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는 자 부르셨는데 계속 건강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올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방문하고 또 우리 단기 선교단도 2군데 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도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것 때문에 어제 밤을 한숨 못 잤습니다. 꼴딱 날을 샜어요. 그 사역지와 그 선교사님을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어떤 차를 마셨는데 목말라가지고 그 카페인 성분이 있었는지 날을 꼴박 샜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잠 한숨 못 잤다고 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힘을 완전히 더 빼시는군요. 오늘 또 힘 줄까봐 뭔가 또 힘을 줄까봐 목사부터 힘을 쫙 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 빠질 때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또 오버하거나 힘 줄까봐 알아서 또 잠 못 자게 하시고 힘 빼시고 어떻게 또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야 될지 염려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계속 힘을 빼세요. 개인적으로는 힘을 빼시는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또 이곳 교회를 돕고 목회를 돕습니다. 제가 힘이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또 알아서 다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힘 있어 보세요. 힘 줘 보세요. 할 것도 안 하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알아서 열심히 오늘 같은 날도 꾸미고 뭐 하고 하는 거 제가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아서들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도 하시고 준비도 하고 꾸미기도 알아서들 하시더라고요. 힘 빼야 됩니다. 힘 빠져야 됩니다. 갈수록 더 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갈수록 힘 빼야 돼요. 목에서 힘 빼시고 눈에서 힘 빼세요. 마음에서 힘 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근데 왜 내게 그것이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힘주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요. 아직도 체면이 있어요. 아직도 외모를 중시하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먼저예요. 그거 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에 힘 빼시고 눈에서 힘 빼시고 말에서도 힘 빼셔야 돼요. 갈수록 부드러운 사람, 갈수록 온유한 사람,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구나 라는 감동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닮는 것을 잘
잘 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힘이 더 빠져야 돼요. 계속 빠져야 돼요.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힘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를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어느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받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자꾸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감사한 날이요, 가장 기쁜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은 빼셨는데 은혜를 주셔서 방문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하셨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올해 표어처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방문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 재정을 쓰자, 우리 교회만 위해서 힘을 쓰자 하면 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일 못합니다. 위로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땐 초라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 30대 청년들 중에 사업 해가지고 좀 잘 되고 있고 또 직장 생활도 잘들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어려웠었는데 작년만 해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와서 일들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20대 대학생들과 젊은 청년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자리들이야. 진짜 특히 우리 교회 온 20대는 진짜 작은 자들입니다.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가 가르치거나 인도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예배만 하고 가던지 모임도 안 하고 그러던데, 그냥 밥도 먹고 같이 모이고 어쨌든지 간에 뭔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보면 참 감사하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목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집사님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항상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올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일학교도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저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그분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신 하나님이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실까, 저는 한 2달 전부터 너무 큰 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무언가 하실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겸손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작지만 강하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와 사단법인 한마음 미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믿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갈수록 임하고 그분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계신 거예요. 내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어려울 때마다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마음은 괴롭고 머리도 복잡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강력하게 더 깊이 체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각의 가정과 온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체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